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한번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니라. 아멘. 결혼하는 목적이 뭐죠? 결혼하는 목적이 뭔 것 같아요? 결혼을 왜 하는가 하면 결혼을 왜 하는가 그 목적, 이유, 결혼의 이유. 정욕적으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이 벌써 몇 년 훅 지나가고 뭐 그렇게 뭐 계획을 갖고, 그러니까 알고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좀 알고 결혼하면 좋겠어요. 결혼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좀 뭔가 알고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도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아마 할 거예요, 뼈저리게. 그런데 결혼하는 건 뭐 모르고 다 결혼해요. 알 때 되면 벌써 죽을 때 된 거란 말이에요. 철 들으면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 안 들게 자꾸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래 살게 하려면. 어쨌든 결혼한다는 어떤 이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결혼한다고 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결혼한다는 게 왜 이유가 자손 번식이죠. 자손 번식. 자손 번식이라는 게 뭐예요? 자손 번식이라는 게 자손을 낳는 거예요. 자손을 낳아서 자기도
족보에 기록이 돼서 이름을 남기는 게 그 자손을 번식해야지만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손 번식이 이유가 돼요. 결혼의 이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이유.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이유예요. 자손을 번식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혹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 자손을 번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뭐 덜 중요하다 그런 건 아닌데, 결혼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다른 의미로 잡는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건 동행이다. 이렇게 동행한다. 그래서 동행하는 것이 결혼의 이유,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 사람이나 못 낳는 사람이나 아기를 낳으면 자손이 번식돼서 뭐 열매를 맺었다는 것으로 뭐 이유가 되겠지만 아기를 못 낳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뭐 하나님의 버린 카드라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아기를 못 낳았어도 그 사람들에게 결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 이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둘이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부가 만나요. 만나면 성경에서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동행한다 그래요. 동행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계속 같이 동행한다. 이거를 결혼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했어요? 동행하셨다. 그래서 동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지 못하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 거죠. 동행하다 보니까 주님과 동행하니까 이 땅에서 동행하니까 하늘나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동행한다는 것은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건 누구하고 동행했다는 말이에요? 뭐하고 동행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동행했다는 거죠. 말씀하고 동행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와 동행했다. 뭐와 함께 있다. 말씀은 뭐다?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사람인데 영하고 함께 있으니까 그 영이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녹은 원래 사람인데 영이라는 말씀과 동행하니까 그 말씀이라는 영이 에녹을 데리고 간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영이 데리고 가니까 이 땅에서도 말씀이라는 영이 함께 동행하잖아요. 동행하니까 에녹은 이 땅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사람이 아니고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영이라는 말씀이 데리고 가니까 그러면 땅의 사람이 아니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땅과 다른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을.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씨를 퍼뜨린다라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큰 의미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는 씨를 퍼뜨린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거와 맞먹게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 신랑과 동행하는 거죠. 그게 결혼의 이유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결혼했습니까? 하나님과 결혼하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으면 결혼 생활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에 들어가고 그와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결혼 생활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에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데 중매한대요.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중매한대요. 그러니까 뭘 시키겠다는 거예요? 중매해서 결혼시키겠다는 거예요. 결혼시켜서 그 결혼시켜가지고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데 3절에 보니까 뱀이 나는 너희들을 예수 신랑에게 결혼시켜서 함께 살게 하려고 동행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이렇게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지고 부패하게 만들었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뱀이 와서 꼬여가지고 너희들을 부패할까 두렵다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하고, 신랑인 예수님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고, 하와라는 사람을 여기 뱀이 와서 하와를 꼬셔가지고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걸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뱀이 와서 하와를 꼬여가지고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한 거니까, 우리 아까 낮에 성경 공부할 때 같이 이야기 나눈 게 있어요.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대한 변질을 의미한다 그랬죠. 말씀에 대한 변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뱀이 꼬셨다라고 하는 건 꼬셔서 뭐 먹었죠? 선악과 먹은 거예요. 그 선악과 먹은 게 그럼 선악과가 어딨냐, 선악과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그걸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인데, 말씀에 변질된 내가 섞여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섞여 있는 말씀. 그러니까 뱀이 꼬여가지고 말씀이 자체가 잘못된 것, 선악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이것을 먹음으로써 변질된 내 탐욕이 들어간 말씀이 되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이 함께 들어간 말씀이 됐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먹은 거죠. 그러면 뭘 먹은 거예요? 나를 먹은 거죠. 내가 탐스럽게 보이고 저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이렇게 보암직스럽게 보이니까 그거를 내가 먹었으니까 결국 내가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이걸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너의 탐욕이죠. 너의 탐심, 너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죠. 선악과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된 말씀이에요. 그럼 생명나무는요, 내 마음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무슨 마음, 누구 마음이 들어있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틀로 성경을 보면 선악과적으로밖에 못 보여요. 선악과적으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했지만 선과 악으로 나누어서도 자기가 선 쪽에 선택을 했다 손 치더라도 선악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선악이라는 관념으로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 내가 보는 눈으로 틀을 만들어서 성경을 보니까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선악과 먹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 게 아니라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틀을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생명나무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나무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선악과를 덮어버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돼.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 틀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먹어버린 거죠. 깨달은 겁니다. 이해가 된 거예요. 마음으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그걸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니까 그 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틀도 벗어나는 거죠. 그게.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옛 뱀을 등장시켜서 하와를 얘기해가지고 너희가 부패한다는 말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다? 말씀의 변질을 의미하는 거다. 말씀의 변질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경책이 변질됐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탐욕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걸 타락이라 그런다. 이게 부패했다. 그래서 뱀이 그걸 꼬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요거를 바꾸어 보게 한다는 거예요. 바꾸어서 보게 한다. 이렇게 나눠서 선악과로 먹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이 바울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싶다? 신랑이신 예수님하고 결혼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신랑이신 예수님이 뭐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1장 2절 3절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게 남편이죠. 그러니까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니까 지금 신랑이 남편이지 그럼 신랑이 신부겠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남편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남편이신 신랑 대신 예수님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이 신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보세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네가 떠나니까 부패하잖아요. 타락하잖아요. 누가 왔어요? 옛뱀, 하와를 꼬시는 옛뱀이 왕고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놓고, 가운데 말씀을 놓고 진실함과 깨끗함의 말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실함과 깨끗함의 말씀이 있는데 옛뱀이 와가지고 이 세상에 요거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담겨서, 내 마음이 담겨서 내 틀을 가지고 요거를 빼내서 이거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패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너는 어떻게 봐야 돼?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성경을 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동행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동행은 뭐라고 할까요? 결혼이라고.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결혼했다. 그 말은 뭐라고요?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이 뭔데? 말씀. 그래서 말씀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이 진실함과 깨끗함이고 거기에서 너가 포함되면 부패해버린다는 거죠. 네가 포함되면, 네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자, 성경 말씀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이건 타락해버린다는 거죠. 내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내 틀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을 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라는 건 관역에서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관역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미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서 의롭게 되려면 그 벗어난 데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예요? 아까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결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관역으로 딱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동행한다는 말은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함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고, 여기서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면 이걸 뭐라고요? 결혼이라고. 그래서 관역으로 다시 돌아오면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관역으로 돌아오면 결혼을. 그러면 예수님하고 결혼했는데 우리가 결혼한다는 말은 지금 뭐예요? 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말씀.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에게서 너 마음이, 너의 프레임, 너의 그 틀이 여기에 딱 껴 맞춰지면 이게 벗어나는 거라고, 이게. 네 마음으로 이걸 잡아당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고요. 왜? 네 마음이 들어갔잖아요. 네 마음이 들어갔으니까 네 마음 아니고 하나님 마음으로 봐야 되잖아. 그럼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동행,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의로움,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그걸 결혼이라 그러는.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그럼 의로움이라.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면 두 마음이 된 거고, 네 마음이 같이 있으니까 이게 두 마음이고, 그래서 벗어나면 죄, 결혼해서 벗어났다, 떨어져 나왔다 이 말이에요. 결혼해서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결혼해야 동행하는 건데 함께 있지 않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벗어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널 중매해서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관역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너를 의롭게 하려고 하는데, 너를 관역 안으로 집어넣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널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나오게 하려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마르티아는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관역에서 벗어나고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들어가면 결혼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걸 의로움이라고 그러고 그걸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말은 말씀과 하나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과 하나가 돼서 말씀과 같이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동행.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씀하고 에녹이 결혼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가 계속 아기를 낳는 것도 진리의 말씀을 열매로 낳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노아 시대 때나 에녹 시대 때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 있냐면 말씀에서 벗어난 자, 동행하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 부패하는 게 간단한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를 진리의 말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니까 거짓이 되는 거예요. 진실함에 반대니까 거짓이 된 거고, 깨끗함에서 벗어나니까 더러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신랑인데, 여기서 벗어나니까 더러움이라고 하는 것과 거짓의 말씀으로 네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 거짓말 치고 있어, 뭐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가라고 하고, 뭐 전봇대 돌아가면 어느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봇대 돌아가면 집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거짓말 치고,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말씀에서 벗어났다. 여기 들어가면, 요 말씀에 관역 안에 들어가면 깨끗함과 진실함이 있다. 거기서 벗어나면 더러움과 거짓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래서 죄는 벗어난 거고, 관역 안으로 들어가면 의로움이고 결혼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이 교회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중매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혹시 마귀가 와가지고 너희를 빼내서 밖으로 벗어나게 할 수도 있겠다.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 부패할까봐 내가 참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렵다. 자, 결혼하는 목적이 자손 번식이죠. 이게 결혼하는 목적 자체가 자손 번식, 다른 말로 말하면 씨를 퍼뜨리는 겁니다. 씨를 퍼뜨리는 게 결혼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를 통해서 씨를 번식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결혼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씨 뿌림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씨 뿌린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또 씨를 뿌리는 자가 한 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둘이 나와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공교롭게도 어떻게 둘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가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자가 13장에 24절부터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데요.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데, 밭이 여기다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린대요. 좋은 씨를 뿌리는 데다가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린대요.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에. 그죠? 그랬더니 둘이 그냥 함께 자라나도록 그냥 둬라 그랬잖아요. 둘이 그냥 함께 자라나도록 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에 들고 착하고 괜찮은 사람은 그냥 두고 아닌 사람은 좀 뽑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이 아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냥 이렇게 둬라, 이런 말씀처럼 여겨지잖아요.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셔서 그런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가 둘이 나와요. 하나는 그 씨 뿌린 자가 인자가 나오고요. 인자. 그죠? 인자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씨를 뿌리고 또 누가 씨를 뿌리냐면 악한 자가 씨를 뿌린다. 여기 또 한번 보죠.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하죠. 가라지 비유 설명하죠. 여기 13장에 여기 보니까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인자예요. 인자 좀 말 좀 해볼까?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인자라는 원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인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인자가 어떤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그게 인자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철저히 하나님인데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인자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럼 왜 인자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자꾸 할까?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인자.
그래서 그 인자라는 말을 자주 쓰시거든요. 왜 그런 말들을 인자라고 일부러 쓰시냐면요. 성경에 이 성경 자체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이 성경 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속에서 내용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내용을 깨달을 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인데 요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에서 내용을 깨달으려면 누구를 깨달아야 되겠어요? 인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인자 깨달읍시다. 그 인자를 깨닫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그 인자가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밭의 보화죠. 자,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이 하나님이라면요. 이 밭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죠. 성경이 밭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보화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밭에 보화가 중요해서 그 보화를 캐낼 줄 알아야 돼요. 보화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 안에서 인자라는 예수님을 발견해내지 못하면 천국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천국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요 이렇게 돼 있죠. 악한 씨를 뿌리는 자는요. 악한 씨를 가라지를 뿌린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요. 마귀.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인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자를 통해서 인자가 씨를 뿌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면 내 눈으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내 틀을 가지고 역시 성경을 보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원수 마귀가 뿌린 것은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원래 그 밭에 이렇게 논밭에 가면 가라지가 훨씬 더 큽니다. 가라지가 훨씬 더 크고 강해요. 튼튼하고요. 곡식보다요. 이게 가라지가 원래 더 커요.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교회들에서 적용할 때는 뭐 좀 염소 같은 자들, 이렇게 나쁜 염소 같은 자들, 괜히 트집 잡고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교회에서는 또 뭐 중직을 맡아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뭐 그렇게 한다 이런 생각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래서 가라지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크다 할 때 요 가라지들은 자, 이게 그 좋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고, 그리고 악한 씨를 뿌려서 악한 원수가 악한 씨를 뿌려서 악한 자녀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또 얘기 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으로 제가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인자가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렇게 산출해냈어요. 인자가 씨를 뿌려서. 그리고 악한 마귀도 씨를 뿌려서 가라지들을 많이 냈어요. 그럼 여기서 양쪽 다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좀 달라요? 우리의 틀을 가지고 보면은 양쪽 다 많은 거죠. 양쪽 다. 그런데 하나님의 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악한 원수가 뿌린 씨앗은 많습니다. 많고요. 그 가라지들은 많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씨, 좋은 씨를 뿌린 자가 누구예요? 인자란 말이에요. 인자인데 그 인자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전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누구의 씨라고요? 누구의 씨를 받았다고? 인자의 씨를 받았잖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국 누구의 씨라는 거예요? 인자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 개겠어요? 아니면 하나겠어요? 하나예요. 인자의 씨를 받은 자들이잖아. 인자가 누구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럿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라고요. 독생자 하나.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라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아들로 설명을 한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죠. 그 인자의 그 하나의 씨를 받은 자는 하나란 말이에요. 거기에 속한 자니까. 그 하나에 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그 악한 자의 씨앗은요, 많다고요. 악한 자의 씨앗은 많다고.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러죠. 많아요? 한 사람이에요? 많죠. 음녀가 앉은 물이 백성들, 무리들, 열국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음녀가 앉은 물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음녀가 앉은 물은 말씀인데, 그 말씀은 그 음녀가 앉은 백성들, 그 백성들이 많다. 가라지를 뿌린 악한 마귀가 뿌린 그 가라지가 많은 거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교회도 하나고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예요. 다 하나로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진실함과 깨끗함인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깨끗함도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세마포를 입을 때 색깔이 있는 옷을 입어요? 아니면 색깔 없는 옷을 입어요? 색깔 없는 옷을 입는 거예요. 무교병, 뭐가 섞이지 않은 무교병, 깨끗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하나, 단순한, 깨끗하고 순진한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죠, 하나. 그게. 그래서 인자를 설명할 때 성경 구약에서 보면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들 누구 나와요? 선지자들 중에서는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 성경의 구약에 선지자를 보면 많이 선지자가 나와요. 근데 제가 선지자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 어떤 선지자라고 제가 말할 수 있냐면, 제가 말하면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누가 아담에게서 태어났죠? 셋.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셋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리고 이 셋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 당대에 그러면 여러 명이 올라갔어요? 에녹 혼자 올라갔어요? 에녹 혼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쉬운 게 에녹이 낳은 자식들도 있고, 그죠? 에녹에 뭐 부인도 있으니까 자식들도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녹 혼자 올라가더라고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셋이라는 그 아들도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녹도 하나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당대에 다 올라가지 않고 에녹 혼자 올라가잖아요. 그럼 노아는요? 노아 식구들 7명 있었죠. 노아하고 합해서. 그래서 노아하고 합했는데 누구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결혼했다고. 하나님하고 결혼하고 하나님의 관역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한 사람 나오잖아요. 노아 한 사람. 그러면 그 이후에 노아의 자손 중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그 아들을 다시 한번 또 선택을 해요. 그때 누구를 선택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동시에 선택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니까 이삭, 야곱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뭐 아브라함만 뭐 훌륭했겠어요? 인간성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왕들도 아브라함 자손으로부터 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뭐
모세도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 왕을 누군가 삼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굽에서 끌고 나온 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 모세가 왕이에요, 왕.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죠. 근데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 다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딱 부르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죠. 그리고서 이제 왕정시대가 왕정시대가 올 때 사사기를 끝나면서 아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누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다윗 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윗 왕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왕정시대 뒤에도 왕이 있었죠. 앞에 사울 왕도 있었죠. 근데 다윗 왕 하나가 유일한 왕이에요. 다른 왕들은 다 다윗의 길을 따른 자라고 하면 선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그럼 악한 왕이에요. 그렇게 딱 구분해버려요. 그러니까 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야. 누구? 다윗 왕. 그리고 왕정시대는 끝나요. 다윗 왕 하나로. 그리고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거든요. 다윗 왕의 자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 1장의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다른 왕들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도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면 왕은 다윗 하나만 딱 골라놓은 거예요. 하나만. 그러면 자, 왜 제가 지금 하나를 얘기했을까요? 뭘 설명하려고? 인자를 설명하려고. 인자 설명해 보고 싶어서요. 인자 좀 설명해 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셋도, 아담의 이후 셋도, 그 다음에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예수도 다 하나로 나오더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 시대에, 그 당대에 뭘 설명한 그 사람이? 그 당대의 인자였던 거죠.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이 인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 하나님의 그 프레임 속에서 자기를 이 사람이 살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게 하고 다윗이 다윗의 인생을 살게 하고 노아가 노아의 인생을 살게 하면서 앞으로 나올 예수 인자를 그들이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삶을 그들이 삶으로써 인자를 보여주는 거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인자는 항상 둘이었다 하나였다. 그래서 인자라는 하나의 씨를 받은 그의 씨를 받은 자를 인자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겠어요? 여럿이겠어요? 하나가 맞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여러 사람이 모였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았네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 진실함과 깨끗함의 말씀을 받았어, 어떤 사람이. 근데 저쪽 사람도 진실함과 깨끗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 사람과 이쪽 사람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라는 거죠. 왜? 한 말씀을 받은 거니까. 그에게 한 말씀이 들어간 거니까. 다시 말하면 인자의 씨가 들어간 거죠. 인자의 씨가 들어가니까 그가 하나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럿이 아니라 하나인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악한 자들은요, 백성들과 열국들과 무리들과 수많은 사람들, 그 많은 각자의 말을 가진 자들, 그 각자의 프레임 속에 자기를 집어넣어 자기의 틀을 가진 성경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믿는 그 사람들, 자기 틀이 안 깨진 거예요. 자기 틀이 안 깨진 그 수많은 백성들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음녀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녀들의 큰 어미와 같은 자가 큰 바벨론, 그 혼합된 말씀을 가진 자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함과 깨끗함의 그 말씀을 가진 구원이라는 게요. 구원이라는 게 예수님을 만나 씨를 받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가 정자를 만나서 이렇게 둘이 인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씨를 만나는 거거든요. 만남이에요. 만남. 이 밭의 종류에 따라서 씨가 들어가는데 밭의 종류가 4종류예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좋은 밭. 좋은 밭에서만 씨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씨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밭에 있는 거죠. 문제는 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밭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밭에서 이 세 개의 나의 틀을 깨고 좋은 밭이 돼서 나를 풀어버리면 그게 씨가 들어가 씨가 스스로 일을 한다는 거죠. 씨가 스스로 일을 해서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밭에 들어와서 그거를 결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라는 씨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 땅에서. 근데 결혼을 하고 자기가 결혼을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결혼하는 거라고요? 정욕으로 결혼하는 거라고. 그게 탐심이라고요. 그 탐심으로 결혼한 거니까 이 땅에 결혼한 모든 사람들은 다 뭐 먹은 거예요? 선악과 먹은 거라니까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결혼이었다고요. 여러분이 결혼하는 그 남편들 있잖아요. 또 아내들 만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선악과와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 그 선악과가 자기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심판하는 선악과가 그 정욕, 탐욕,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선악과였구나. 나의 정욕, 탐심이라는 우상숭배, 이게 내가 다른 걸 만났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나왔는데,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결혼을 이 땅에 있는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이게 그와 하나가 되는, 정욕으로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땅에 모르고 결혼하는 거라고요. 모르고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고, 원래 알고 결혼해야지 성경적이라고 했나요 제가? 그건 제가 다르게 설명했잖아요.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모르고 다 결혼해요. 그게 다 선악과라 결혼하는 거고, 그게 정욕이고 탐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한 거 다 모르고 결혼했죠? 우리보다 더 모르고 결혼한 사람들 얼마나, 인디안들이나 뭐 이런 거기 아프리카나 이 정글이나 이런 데서 결혼하는 사람들 보세요. 진짜 알고 결혼하는 사람들 완전 동물같이 결혼하잖아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서로 이렇게 하고, 이게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신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정욕적인 것으로, 탐욕으로 결혼했는데 그게 음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결혼은 다 음란입니다. 솔직히 음란 없이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음란으로 결혼해요. 선악과로 결혼하는 거라고. 그게 정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정상이고, 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 거라고. 생명나무를 깨달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선악과 먹고서 그대로 죽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혼한 것으로 이게 만족이, 이게 끝인 줄 알고 요거 선악과 먹고서 죽어버리지 말고.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결혼한 자체가 선악과라고. 이게 여기서 그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성경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달아, 이게 이런 식이었구나. 이게 말씀이라는 게 내 틀을 가지고 결혼했잖아요. 내 틀을 가지고 결혼한 것이 그게 선악과니까, 그게 정욕이니까 여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틀로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틀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거기가 그쪽 생명나무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결혼이 이런 거였네. 와, 세상에 결혼이 이렇게 거룩한 것이었구나. 내가 뭣도 모르고 결혼했.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후회 막심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3년 지나면 다 그것 같다 하면서 후회하고 그러는 게 그 성경적이에요. 3일 길을 간 거잖아. 3년을 지나서 3일 길을 가고 보니까 1년은 1일이고 1일이 1년을 해서 3일 길을 딱 가고 나니까 3년 지나니까 다 똑같더라 이거야. 응? 다 죄인이더라 이거야. 이게 그걸 깨닫고, 내가 결혼한 것이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럴 때, 그 자신의 그 자책감 속에 살을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이제 색다르게 보이는 거죠.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혼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때부터 알고 결혼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결혼 생활이 점점 밋밋해지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 점점 재미없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결혼 생활이 점점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 먹는 길을 알게 되니까 결혼을 통해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막 확장되는 거죠. 자기 속에 채움이 있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뭐 몸매도 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진짜 진의, 속에 있는 내용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의미를 보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남편과 아내가 점점 더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지, 막 그냥. 그 비밀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혼은 비밀이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만나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만나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악과 이 정욕으로 만나서, 탐심으로 만나서 우상숭배에 빠져.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게. 빠져버리는 게 그게 결혼이야. 이 땅에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만나서 진짜 진리를 깨달아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밭의 종류에 따라 씨가 상황이 달라져요. 네 종류의 밭이 있죠. 그래서 이 밭이 있는데 이것이 좋은 밭이 될 때까지 이 세 개의 밭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에서 이 세 개의 밭을 제거하고 좋은 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밭이 옥토라고 하죠. 좋은 밭. 이 옥토에 가면 하나의 씨앗을 심어요. 하나의 씨가 심어져요. 그럼 하나의 씨가 심어져요? 1000개, 100개의 씨가 심어져요? 하나의 씨가 심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 이게 아는데 수억 개가 남자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가 그걸 딱 봤는데 거기서 남자 거 수억 개 중에서 한 개가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한 개가.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한 개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은 딱 한 개인 거야. 수많은 씨앗 다 필요 없어요. 그 수많은 씨앗은 다 죽는 거예요. 그 장애물에 걸려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 하나가, 남자의 그 씨앗 하나가 여자한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서 이렇게 막 헤엄치면서 가는 그 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뭐 과학적으로 그거 증명해 봤나요? 가는 그 거리가, 저기 총각은 듣기 싫어서 나가네, 저기 보니까.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20cm 안팎이에요. 그래서 20cm 정도도 안 돼요. 이게 그 헤엄쳐서 가는 이 거리가요, 20cm도 안 돼요. 근데 그 20cm 안 되는 그 거리를 수억 개가 출발한다고요. 수억 마리가 출발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출발하면 건장한 남자가, 잘 들어요. 건장한 남자가 철인 5종 경기를 5km를 철인 5종 경기로 장애물을 극복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가야지만이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이게 그 씨앗 하나가요. 하나가 딱 이렇게 착상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이 수억 개의 그 씨들과 경쟁을 합니다. 부딪히고 경쟁하고, 여기 그 장애물도 있고 해서 그걸 쭉 충돌이 나가요. 충돌에 나가서 이것이 끝까지 그 철인 5종 경기, 건장한 남자가 약 한 5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장애물을 뛰면서 수영하면서 막 가는, 자전거 타고 수영하고 막 뛰고 뭐 장애물 건너고 해서 5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그 노력과 똑같대요. 그 씨앗 하나가 거기 착상될 때까지가. 그렇게 모든 수억 개의 그 씨앗에서 그 하나가 들어가서 꼴이 나는 거예요. 그는 그 건장한 남자의 5km를 쉬지 않고 달려간 그 수고를 해서 거기서 꼴이 난 거거든요. 그래서 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씨앗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게. 그래서 그 씨는 하나예요. 하나의 씨가 들어가 그 하나의 씨앗이라는 열매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우리 몸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 4장.
4장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한번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거든요. 그 해산하는 수고, 그 해산하는 수고는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 그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되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아이가, 그 한 아들이 출산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씨에서 하나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뭐 이렇게 설교를 계속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정작 하나의 씨앗이 들어가기만 시작하면요, 여러분 옥토가 돼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요, 그 마음의 그 씨앗이 하나가 딱 열매를 맺어요. 착상을 해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해산하는 고통의 수고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그 해산하는 고통, 그 잉태하여 그 잉태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이 아이를 잉태하고 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것은 어떤 수고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이 아이를 베고 10달 동안 그 아이를 간직하는 것을 말해요. 그럼 보세요. 아이가 뱃속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오면 배가 점점점 불러가죠. 불러가는데 이 배에 있는 아이하고 자기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한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한 몸 안에. 그러니까 이 아이하고 엄마하고는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잉태의 고통이고, 잉태하면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올 때까지, 잉태에서 나올 때까지 그 수고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한다는 건 아이가 계속 여기 속에서 자라나고, 이것이 나올 때 자라나고 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같이 있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돼요? 동행이라 그런다고요. 그 동행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결혼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속에 잉태했을 때 우리는 뭣도 모르고 아이를 잉태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정욕적이라 했죠. 정욕적이니까 선악과의 말씀으로 잉태하고 탐욕을 가지고 아이를 잉태해서 애를 낳고 나니까 자기 건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탐욕이 속에서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상하게 자기하고 일치를 시키고 싶고, 이상하게 자기가 보이고, 그래서 이 아이가 딴 하나님 거 같지가 않고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탐욕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키우는 거죠. 그게 탐심 선악과예요. 그게 정욕으로 결혼했고, 정욕으로 잉태가 되었고, 정욕으로 낳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으로 이제 잉태가 무엇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씨가 나온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 말씀 하나가 우리의 속에서 씨앗이 되어서 열매를 맺고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말씀으로 보이겠죠. 이 아이가 그냥 내 새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말씀으로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니까 이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달라지고 나의 탐욕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틀이 바뀐 거죠. 이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선악과로 먹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자녀를 볼 때도 생명의 나무로 보는 거고요. 남편과 아내를 볼 때도 생명의 나무로 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때요? 선악과에서 선악과를 먹는다는 얘기는 선악과와 동행한다는 얘기고, 선악과와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자,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얘기는 생명나무와 동행한다는 얘기고, 생명나무와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 뭐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악의 열매, 말씀과 생명의 열매, 말씀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는 뭐예요? 하와, 옛 뱀으로부터 하와가 부패한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스도와 중매하고 싶다. 그러니까 중매라고 하는 건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가 된다는 동행이라는 말이고, 그걸 다른 말로 결혼이 시킨다. 너희를 결혼시키고 싶다. 너희가 먼저는 누구에게서 결혼이 되었었다? 옛 뱀이라는 하와, 아담을 통해서 내려온 선악과로 결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결혼하게 되면 신랑이 바뀌어 하나의 씨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신랑이요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함께 결혼하게 되면 그분과 동행하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 되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럿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두가 다 하나의 인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인자. 그러면 그 인자를 발견할 때 성경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서 인자가 발견돼야 거듭난다니까. 그럼 그 인자를 깨달아야 거듭나니까, 이 노아를 알고, 에녹을 알고,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알고, 예수를 알 때, 그 전에는 모르고 우리의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씨앗이 들어와 이걸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 인자가 옛날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자라고 자기를 했던 건 구약에 있었던 이런 모든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컬어 예수가 집약적으로 자기를 인자라고 표현했구나. 그 인자로 표현한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이걸 누구라고? 예수라는 인자라고요. 그러면 그 인자라는 예수가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냥 그때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분이 인자라고 돼버리면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자죠. 그분이 그냥 그렇게 가셨다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인자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분이 인자가 되실 때, 사람의 아들이 되실 때 뭐가 뭘로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자가 됐다. 이해가 되겠어요? 자, 구약에 에녹이라는 사람, 아담의 아들 셋이라는 사람, 그리고 에녹,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다 인자예요. 그럼 그 인자가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말씀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함께 동행하고 있고 말씀과 결혼한 자고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으로 들어가 그 안에 하나가 된 말씀과 하나가 된 말씀과 결혼한 말씀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니까 그걸 인자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인자가 지금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 인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이 육신에게 들어오는 그 생기가 들어온 인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인자니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인자가 돼버리면 그 사람의 아들은 성경의 내용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인자의 씨를 받아야 거듭나요. 다른 도는 거듭날 수 없다. 그래서 인자의 씨는 어떤 씨라고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는 씨라고요. 그게 성령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와 반대되는 건 더럽고
거짓인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거짓 선자라 그러는 거고, 더러운 것을 입은 자를 음녀라 그러는 거고요. 그들은 많은 씨를 가지고 있고 많은 열매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 위에 음녀가 앉아 있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씨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씨를 가져서 그 하나님의 씨, 하나의 씨라는 진리를 우리의 속에 심어놓기를 원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럿이 아니라 그 인자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인자가 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인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가 천국인 거고요. 그 안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